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람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의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금방 갔죠? 네. 우리 은성이 일본 가서 안 돌아올 줄 알았더니 금방 오랬어요. 금방 왔어. 정말 금방이에요. 진짜. 분명히 간다 하고 소식 들었는데 벌써 왔대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세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작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방향, 뭐 낮아지고 죄인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되고 또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인지,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인들이 서 있던 그 회개의 자리, 그 자리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순종의 길이었다. 그 길이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에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경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긴 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증해 주시는 그런 드러나는 순간은 이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이 순종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의 길은요,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갈릴리를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한 방향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선을 들려놓은 건 다음에 바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셔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체성이 시험을 받는 그런 의미, 광야가. 그리고 광야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의 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순종으로 검증이 되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지는 의미가. 이처럼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이 먼저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실제로 검증되는 자리,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무엇일까? 광야, 여기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황량하고 그런 거칠고 위험스럽고 하는 그런 땅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광야라는 의미가 시험과 연단, 하나님과의 만남, 회복과 실현과 시작,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광야라는 것을, 사막, 거친 땅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드바르가요, 마라다라고 하는 다바르의 어원을 같이 써요. 어원을 마라다. 그래서 어원을 같이 쓰는 것을 살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는 황량함,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레모스라고 사용하거든요. 이 에레모스는 외딴 곳, 황무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약에서의 에레모스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시험받은 장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죠.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다. 요단강에서 세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었다면, 광야는 그 순종의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광야는 말로만 순종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순종이 광야라는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의 그런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길을 통과하셨다. 완전하게 순종으로 이루셨다. 검증하셨다라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마태는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 같지 않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사명의 길이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례에서 시작된 순종은 이 광야에서 검증이 되고 또 십자가에서 완성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동사 페이라조라는 이 동사가 1절에서는요 수동 목적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받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단순히 시험이라고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 검증이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장난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검증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임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무대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를 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끌리다. 이 이끌리다라는 말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주체가 되다.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인도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사탄이 마음대로 꾸민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대였던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려고, 즉 메시아의 사역을 검증하려고, 메시아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검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종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알았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를 검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그 자리에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 개인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구원의 길을 대신 걸어가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일이 몰라요. 그러니까 검증 단계, 준비 단계가 아니겠느냐.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어서 2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광야에서 시험이 정말 완전하고 안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치러진 그런 시험이 아니라 황량하고 굶주리고 또 결핍이 있고 극한의 인간적 그런 연약함 속에서 치러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극한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치러진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있지만 여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숨기시죠. 네, 나타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참된 인간으로서의 가장 연약한 상태, 배고픔과 고립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의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치러진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라고만 했을까? 그냥 그래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참 인간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인간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신적인 것을 참 인간으로서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과 외로움, 그 연약함을 틈타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이 된 말씀이에요. 우리도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 돼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예수쟁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라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있잖아요. 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고통을 피해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네가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뜻대로 네가 할 수 있겠냐. 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 영적인 수련이나 인내력 테스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시험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역 자체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 십자가 없이도 메시아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너 고난 없는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선택 한번 해봐. 너 고난 받지 말고 그리고 푸른 길 네가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뜻보다 너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은 예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필요성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사역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한 전제로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전제로. 오늘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까지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다음 주에. 오늘 첫 번째 시험만.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지만이 시험의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처할 것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탄이 예수님께 던진 그 첫 번째 유혹,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린 상태로 광야로 내몰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은 배고픔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라는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굶주린 백성들의 필요를 즉각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 중심의 메시아가 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너 기적을 베풀어버려. 너 배고프잖아. 네가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 라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으로 되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죠?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방향을 선택했는데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특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역이 아니겠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이끌리는, 끌려가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연상이 되세요? 저 같은 목사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사역을 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얼른 떠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인기와 즉각적인 그런 만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역.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선택하셨다면 우리하고 똑같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셨다. 방향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의 답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방향을 말씀해 줍니다.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내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선포예요. 하지만 메시아 사역은 사람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거의 없어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죠. 이 언약 백성을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외우고 그리고 뭐 10독을 해서는 전혀 은혜 못 받으니까 100독 좀 해야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셔야 되지만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능력 대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능력 대 능력이 아니라 말씀 대 말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탄은 이러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임을 입증 한번 해봐. 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절대 사탄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독일을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들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길이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얼핏 또 떠오르는 그런 배경들이 생각이 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잔을 좀 걷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그 말씀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길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또 그 유혹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대신 끝까지 채워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떡을 선택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보다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대신 참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역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신을 맡기는 그런 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할까? 오히려 더 그 반대가 되겠죠? 내 뜻과 내 의를 더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저부터 그러니까요, 저부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기에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을 살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사역으로 시작됐어요.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성과보다 순종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자신의 요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동문서다 가시죠. 동문서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만. 예수님의 대화, 제자들과 대화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를 위시해서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오늘도 솔직히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아내, 가족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지.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언제 어떻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너의 그 필요함과 요구를 내가 언제 반드시 들어줄 테니까 그냥 조금만 더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시험 장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유혹을 잘 이겨내셨다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죠. 이보다 더 깊은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수많은 자리에서 말씀보다 떡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에 필요를 먼저 선택을 했고 순종보다 편한 길을 먼저 선택했던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말씀을 선택하셨고 우리 대신 순종을 선택하셨고 우리 대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싸움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적 순종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사역의 완전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눈앞에 떠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느냐? 나의 필요와 편안함을 먼저 구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순종, 말씀 없는 능력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없기에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이 길을 이 여정을 완주했고 완성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그 순종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 이기느냐, 잘 버티고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말씀들이죠. 이겨내라, 순종해라, 버텨내라.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그 은혜의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이 되어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그 은혜가 충만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